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했죠? 병원같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다.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 모이는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 끝, 행복 시작입니까? 예, 맞기는 많은데 다는 아니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가 많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진 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리얼 처치,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생기셨는지. 참 멀쩡하게 잘생겼죠, 그죠? 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분들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병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가만히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병자들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요. 병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치료받는 분위기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치료받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첫째는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것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문제와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그룹의 큰 교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소그룹의 작은 교회, 즉 가정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비난 대신에 격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일 말씀을 좀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이거는 해야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하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제하는 것. 성도가 교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럿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도 해야 하고요, 교육도 해야 하고, 교제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야죠. 그런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이게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이나 충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참석에 중점을 둘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드릴 것인가, 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또한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 공부나 교육에, 이 교육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는 것을 많이 해주면 좋겠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눈에는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반면에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를 중시하는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형식과 감정적인 신학에 치우쳐서 말씀을 소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때로는 충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다 열심히 있는 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할 사항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까요? 그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사역은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일을 하려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이 본동사는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 동사예요. 명령으로 되어 있죠.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예요. 나머지 동사들은 이 분사죠. 영어로 하면 ing 붙은 거, ed 붙은 거. 이게 분사는 뭡니까?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수식. 무엇을 수식합니까? 제자 삼아라는 말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할지라도 제자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하면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라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인 교회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한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비례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동안에는요,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자꾸 쳐다보세요. 치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신자에게 가야 합니다. 비신자에게 가야 된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비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청해서 우리 교회로 모아드리는 것은 사실 전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뭡니까? 제 틀 뽑아서 다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전도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비신자들의 수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왜? 대신에 믿는 사람은 많아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거의 95% 이상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전도에 대해서는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전에 술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나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요. 안 믿는 친구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막 손절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손절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찾아가 봐야 돼요. 그 외에 자신의 생활 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저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는 전도하여 세례를 줘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아무리 친해져도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VIP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도록 하고 세례를 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요, 실상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외로움 속에 있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외로움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워야 합니다. 지식적인 성경공부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직이 잘 되어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숨 쉴 새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작 제자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요, 새로운 교회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교회의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만들려고 내기 위해서는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 태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뭘 보고 배울까요? 매일 같이 살면서 보고 배우는 거 그냥요. 부모가 하는 말, 행동,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이 작은 그룹, 이 목장 모임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몇 명 아시는지 아십니까? 12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들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 설교나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결심도 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제자로 만드는 데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신 방식입니다. 이 가정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가정교회는요, 전도의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안 믿는 분을 억지로 이제 교회에 한번 참석시키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후속 양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기까지는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이끌어야 되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바쁜 교역자에게 목사님, 제가 전도한 이분 좀 잘 좀 케어해 주세요.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에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같이 따뜻한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있으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정교회, 이 목장 모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요, 한잔도 나누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함께 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다 합니다. 참여하고요, 시간 내고요, 물질 냅니다. 가정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을 슬슬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막 귀찮게 구니까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므로 전도 잘하려면요, 안 믿는 분들이 얘기를 먼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자꾸 끄집어올려 하지 마시고 먼저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이 자격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또한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은 가정교회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가정교회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 사람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그 사람 쫙 전도하고 막 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가정교회 목장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같이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교제하고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분을 제자로 양육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요? 자,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왔어요. 누가 그분을 제자로 양육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하셔야죠. 담임 목사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신자를 전도한 분이 속한 목장 식구들이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진짜 제자로 배움과 훈련은요, 이 목장,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게 설교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목장에 들어가면, 가정교회 들어가면요, 만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의 삶을 보게 되는데,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요, 삐뚤어진 성품도 바로잡아주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보면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아프고 누가 건드리면 막 아파. 그래서 막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봐도 그것을 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 그게 날 찔렀는데 이제는 평안해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처 받은 마음을 남에게 쏟아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드리면 좀 시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치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인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억울하게 잡히셔서 억울한 눈물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자신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